아멘, 아멘, 아멘. 포사다라는 사람이 사면 초가일 때 일이 안 풀릴 때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포기하게 되는데, 사람이 포기하는 진짜 이유는 그게 어렵거나 아니면 그게 일이 안 되어서가 아니라 포기하는 길이 가장 편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영적인 자리에 밑바닥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엔돌에 신접한 자가 있는데 사울이 오늘 그 신접한 자, 쉽게 말하면 무당이죠, 그렇죠? 그 무당을 찾아가서 지금 자기가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누구도 그 전쟁이 어떻게 될지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는 어려운,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야기 전에 앞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무당들, 신명기 명령이죠,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라 그러는 명령을 따라 무당이라든지 진언하는 자, 또 신접한 자, 이런 자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했다가 이때는 이런 마음으로 너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이때는 이렇게 은혜가 되다가 또 이때는 또 너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예가 사울입니다. 사울은 정말 말씀 그대로, 신명기 그대로 쫓아내고 또 명령을 쫓아 순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반대로 지금은 자기가 쫓아낸 무당을 찾아서 변장해가지고 가게 됩니다. 왜 왔냐? 내가 좀 누구를 보고 싶은데 그 좀 불러내라. 야, 사울이 그 왕의 명령으로 무당짓 하면 다 죽인다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 앞에서 하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냐? 괜찮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해 줄게. 누구 불러낼까? 사무엘을 좀 불러내라. 그때 알아차리는 거죠. 당신이 사울이군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이 사울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아니 왜 그때는 다 쫓아냈던 사람이 왜 지금은 이렇게 그야말로 무당을 찾아갑니까? 이게 상상이나 가능한 일입니까? 그럼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가 돌아서서는 새벽기도 마치고 전 보러 간다 생각해 보세요. 또라이지 이게. 정신 나간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의 패러다임 속에 그때는 이렇게 좋았다가 또 이때는 이렇게 싫은 마음이 드는 게 인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악한 존재예요. 근데 사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사울의 모습까지 이렇게 우리한테 드러낼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는 악한 자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악한 자예요.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악한 사람이에요. 내가 악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게 은혜로 덮어서 그렇지요, 은혜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나는 악한 사람이에요. 내가 악한 사람인 걸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이렇게 왔다 갔다, 심지어 이게 처음에는 조금 왔다 갔다 했어요. 다윗을 얘가 왜 그러지? 좀 적개심이 들다가 미워하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는 무당까지 찾아가는 어마어마한 일들까지 왜 자꾸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겁니까? 사울에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악함이 드러나는 아마 대표적인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자리를 빼앗길 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자기가 살아있는데, 사무엘이 예언하는 것도 그렇지만 앞에서도 이미 자신의 자리가 다윗에게 넘겨졌다고 선포를 받았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있는데 나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내 자리를 누군가에게 넘겨줄 때 사람은요, 악한 본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요, 거의 순종 못 하십니다. 거의 대부분 크게 시험 드십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일은 안 하는 게 좋은데,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꼭 믿음의 사람들에게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완전히 그 자리를 옮겨다가 철저히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얼마나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자리에 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자리, 우리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온전히 옮기실 때에, 아니 세상의 삶이 그것을 온전히 빼앗아 가더라도 여러분 미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으로 죽고 살아야지 거기에 내 영적인 생명 빼앗기지 않으리라.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불순종입니다. 사실 사울이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이유는 다윗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사무엘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누구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자기가 불순종한 자리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자기가 불순종한, 내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이때는 좋았다가 저때는 또 흔들리고 막 그래요. 왜? 내가 정말 마음에 그 불순종의 자리를 조금 내가 어떻게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땐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불순종의 기질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하게 흔들려요. 사울은 대표적으로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아말렉을 죽이라 그랬는데 남기질 않았나? 다윗에게 하나님이 자기가 약속까지 했거든요. 다윗을 내가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도 했지만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왜? 내 자리를 없애는 것도 인간에게 치명적이지만 영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아픔은 나의 불순종입니다. 누군가의 불순종이 아니라 나의 불순종이 가장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 사울은 그런 이유들 때문에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가게 됩니다. 그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서 구체적으로 사무엘을 보고 싶다 그랬는데 진짜 사무엘이 올라오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진짜 사무엘이 올라오게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저는 가끔 이 장면이 기억나는 때가 있어요. 진짜 사무엘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당신의 자리를 다윗에게 옮길 것이고 당신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예언하게 됩니다. 1번, 무당이 진짜 능력이 있어가지고 죽었던 사무엘을 끌어올렸다. 지금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12절의 말씀이 약간 좀 걸립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이르되, 자기가 원래 그렇게 능력을 했으면 이렇게 놀랄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무당이 진짜 사무엘이 나타나자 뭐예요? 자기도 놀래버린 거예요. 놀랬다는 건 뭡니까?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진짜 그 죽었던 사무엘은 누구나 아니까 죽었던 사무엘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진짜 사무엘이네. 이건 무당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당의 능력이 아닌데 무당이 이렇게 했을 때 사무엘이 진짜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예언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것들까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자리까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까지도 사용하셔서 뭐예요? 신자에게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시니까 다 좋은 것 같죠? 아닙니다. 이건 마귀적인 일이에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건 악마적인 일입니다. 무당이 죽은 자를 불러 올리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겠다는 이 모든 방식 자체가 마귀적입니다. 즉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이런 일들이 있다면 그 영혼은 망하게 된 거예요. 그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망하는 길들 속에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절대로 마귀적인 일은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사면 초과가 되었고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요, 절대로 마귀적인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마귀적인 일이 뭡니까? 간단한 거예요. 미워하는 겁니다. 마귀적인 일이 뭐냐면 미워하는 거예요. 언제 미워한다고요? 내 자리 빼들어갔을 때. 언제 미워한다고요? 내 스스로 불순종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이 힘들거든요. 그럼요, 미움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게 결국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마귀적인 일은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시다.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내가 미워하느니, 내가 마귀적인 일을 하느니,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의 원망을 품느니 뭐예요?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의 방식이죠. 그냥 내가 죽어야 돼. 그게 우리의 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저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사울은 블레셋을 보고 두려운 거예요. 두렵다라는 게 뭐냐면 그 블레셋의 어마어마함이 사울의 마음에 가득해진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해야 돼요. 세상이, 돈이, 일이, 관계가, 사람이 가득해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따라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곧게 할 수 없어요. 구부러진 걸 펼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셨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냥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9번 길을 걸어가다 보면 질그릇 같은 우리는 다 팍삭팍삭 깨지는 거죠. 뭐 깨지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능력이 나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구나. 내가 이 굽힌 것 하나 못 피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펴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면 9번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꺼이 9번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초대교회에 대한 책을 읽는데 오늘날하고 참 많이 달라요. 초대교회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많이 전해졌나라는 삶의 자리인데요. 주일날 나눴지만 예배 자체도 닫혀져 있잖아요. 집사님들이 교회 앞에서 문을 지키고 있어서 아무나 못 들어오게. 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초대교회나 지금은 여자분들이 많은데 여자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불신자랑 결혼해요. 여자분들 거의 대부분 다 불신자랑 결혼해요. 이분들이 다 전도해가지고 초대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저는 청년들한테 절대 신자랑 결혼해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렇죠? 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마라. 근데 초대교회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그들을 전도해가지고 복음의 일들을 한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진짜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면요, 내 옆에 불신자가 있든 신자가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나를 돕는 사람이 있든 없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든 없든, 내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그 자리가 부흥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 밑바닥은 악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불순종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